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면입니다. 308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로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좋은 신앙을 갖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좋은 신앙을 갖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주어지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미 새 것이 된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이미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런 그리스도 이제 막 첫 믿음을 가지고 첫 발을 걷는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 그때 막 어때요? 하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 그 믿음. 주의 말씀을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쪽쪽쪽쪽 빨아들여요.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합니다. 사실 그때는 분별할 수도 없죠. 어린아이가 뭘 분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것이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성경에 기반을 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 어미의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젖을 사모하라.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깊이 생각해 보는 거,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거. 이 말씀이 그냥 텍스트 문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말씀을 하세요. 말씀. 우린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이 삽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배를 받았어요. 우리의 혼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육을 통제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바라보는 이 관점이 참 놀라운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 이 영적인 원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육적인 원리로 육의 반응에 살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러 막 내가 노력하는 게, 내가 무슨 수도하고 뭐 고행을 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고독하고 외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머물다는 건 뭐예요? 이전에 내가 바라봤던 그 수많은 생각들 중에서 다 가지처럼 제하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 마음이 뺏겼던 것들, 그런 것들 다 제. 어떤 사람은 너무 취미 생활에 심취해서 어떤 다른 취미, 사람들에게 관계 막 정신이 팔리는 게 막 무슨 모임. 어떤 사람은 주식에 빠져 있고 코인에 빠져 있고 막 정신 팔려 부동산에 빠져 있고. 그런데 그런 나의 생각과 마음 다 정리하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만의 그 골방 안에서 주님 앞에 머무를 때 내 안에 있는 이 정욕들, 죄된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심히 역사하셔서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고 피하고 싶고 그냥 소파에 드러눠서 TV 보고 싶고 아무 생각하기 싫고, 그런데 내가 그런 고민하고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건 내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왜 내가 고민해? 고민한다고 그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라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고민한다. 내가 걱정한다고. 그래서 그 일이 해결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신앙을 갖고 또 좋은 교회를 다니고, 물론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분명히 세워진 교회. 다니다 보면 요즘엔 십자가들이 처음에 개척해도 잘 세우지는 않지만 간판 있잖아요. 그 교회 간판들. 그 교회 중에 정말 십자가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잘 찾아서 좋은 목자를 만나서, 좋은 목사님 만나서 양육받고 하나님 말씀을, 이게 영적인 이 말씀 양식을 받아 먹는 거 중요한 것이에요.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만난 게 사실 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지 못해서 막 상처받고 헤매고 인본적인 것에 찌들려 있는 비성경적인 그곳에서 이제 영적으로 깨인 성도들은 막 부딪힘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 중요하고, 그 안에 좋은 성도님들, 성령의 영매를 따르는 자들, 그런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중간지대, 이거 좀 피해서 뭔가 다른 것이 없을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자꾸 그렇게 꾀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통밥을 굴리면서 꾀부려서, 이거 좀 교묘하게 어떻게 좀
죄를 짓는 것 같으면서 안 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 때 또 다른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16절부터 뭐라 그래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르라. 그러니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 거부감이 있잖아요. 어떻게 거룩해? 하나님 거룩한데 내가 뭐라고? 이 죄인이 뭐라고? 그런데 뭐요? 어떻게 하면 된다? 성령을 따르라. 성령을 따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 받으시고 온갖 멸시와 고초를 당하셨을 때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분아마 성령님을 보내신다. 성령님. 예수님이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우리 마음에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거죠. 성전. 그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오고 할렐루야. 이 샘은 생명수예요. 생명수. 내 마음의 생명수가로 내 마음과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고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 열망, 그 사랑, 그 뭐야? 사랑하고 싶은 사랑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누군가 처음 만나고 교제할 때 어때요?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뭐 무슨 얘기하는지 듣고 싶고 어떤 관심인지 알고 싶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런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그렇게 따르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 하고 싶어요. 야, 너 하지 마. 야, 너 담배 냄새 싫어. 담배 피지 마. 그러면 보통 남자들이 요즘에 여자도 많이 피니까 남자가 피지 말라 그러면 안 피고 여자가 피지 말라면 안 피고 데이트 끝나면 몰래 가서 필지 모르겠지만 안 하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이 이르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은 뭐야?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그러니까 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이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두라고 죄를 짓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앞에 죽지 않으면요 교회 나와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철저히 내가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자아요, 자아. 나의 자아. 나의 자아. 이 육체일로 아예 그냥 대놓고 육체를 하는 거. 누굴 때리거나 욕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이건 그냥 누가 봐도 이건 육체의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교묘하게 아주 나이스하게 세련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야? 혼적인 사람. 아주 세련되게. 남들이 봤을 때 죄 짓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 혼의 영역에서 그 생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육체의 일 가운데 포함된 게 혼의 영역도 사실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이 말씀으로 성경으로 지배되어진 내 안에 사고가 아닌 거. 이 육체과 성령이는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영적인 원리가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다른 얘기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무슨 윤리 도덕적이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충효예.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 와서. 그 유교적인 관점 아직도 버리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 충효예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이것도 자아예요. 자아 추구예요. 뭐 어떤 선한 자, 이거 선한 자가 이게 얼마나 무서웠냐. 그렇게 막 세상적으로도 예를 지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힘들잖아요. 그죠? 왜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뭐 죄졌어? 교회 가면 맨날 죄라고 그래. 내가 뭐 죄인이야? 기분 나빠. 자기 의가 가득한 높은 거예요. 세상 사람 봤을 때는 아주 수준이 높다 할 수 있겠지만 아주 교묘한 죄인인 거예요. 유계일이 아니라 혼적인 영으로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깨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 있어서 하나님 말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양난선 칼과 같으니 날이 한쪽만 이가 양쪽에 있으니까 한 번만 휘두르는 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완전히 뭐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과 혼과 골수, 영과 혼과 골수라고 했어요. 그죠? 분명하게 우리 영도 이미 죽어있던 그 영을 육과 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영은 뭐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죽었던 이게 교회를 모태신앙이라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도 그 안에 이 십자가 분명히 새겨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영 죽어있는 상태. 교회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린애 데리고 아주 물론 중요해요. 아이들이 유아세례 받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아이한테 물어봤냐고. 말도 못하는 애한테 너 예수님 구주를 믿냐. 어찌 보면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것이지. 그 유아 세례가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단 말이야. 자기 의가 쌓이는 것은 없는 것.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이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지니라.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그 인간의 죄성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나만을 바라보고 나는 나를 믿어 이런 사람들 있죠. 응? 아유 무슨 신을 믿어. 그렇게 나약한 소리 하지만 난 강해.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우상숭배예요. 자기 자신이 숭배하고. 그럼 뭐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 교회 안에도 우상숭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과 이단,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도 얼마나 당짓는 거 좋아합니까? 네 편 내 편 따지기 좋아. 야, 넌 누구를 따르냐? 팬인가 제자인가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죠? 팬인가 제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교회인가?
어느 한 목사 개인을 따르기에 괴우는가? 무서운 거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목사를 따라갔는데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종교의 이름으로, 종교의 영으로,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영을 지배받아야 되는데 종교의 영이 지배받아서 겉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오라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가 눈먼 자일 수 있다. 눈먼 자가 눈먼 자들을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눈먼 자 얼마나 무서워요. 앞에 가는데 낭떠러지는데 그거 모르고 그냥 눈 가리고 가다가 자기만 떨어져 죽는 게 아니라 다 데리고 와서 다 떨어져 죽어. 그러니까 너희가 선지자 노릇하느냐? 선지자 노릇하면서 선생이라 하면서 천국문을 막고 있다. 천국문을 누가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천국문을 막. 야, 너도 천국에 못 가면서 천국문을 막고 서 있어서 오는 사람을 못 가게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성령님의 지배를 받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영이 혼이 육이 이렇게 십자가로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는데 성령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안에 십자가가 없네. 십자가. 와, 얼마나 무서워요. 십자가 없이 성령님으로만 얘기해서 성령님이 여러분 위로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죄인들 아주 그냥 막 기세 등등하게 해주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다 갖고 사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뭐라고요? 너희가 무슨 죄를 범하든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니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서로 짐을 지라. 각각 서로 짐을 지라. 누군가 교회 안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정죄하기보다 우리는 판단하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주여, 말하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 잘못하고 누가 막 꼬치꼬치 따져주고 막 얘기해주고 싶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다가 다 싸움 나고 그렇게 말하다가 다 분열 나고 이게 뭐예요? 당지는과 분열함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육신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를 저지른 사람 마음,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권면해줘요. 교회 안에 부끄러운 일을 끼친 사람들, 사회적으로 망신이 되는 사람들, 그가 마땅히 질책을 받아야 하지만 온유한 심령으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 맺은 사람들이 범죄를 범한 성도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품어야 돼. 그게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야,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의 짐을 지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야, 힘들지. 너 그 죄를 지었어? 일로 와. 같이 십자가로 나아가자.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 주 앞에 나가 회개하자. 노아가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고 자기 아버지가 수치스럽고 벌거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두 형제가 봅니다. 누설한 아들도 있고 또 다른 아들은 그 수치를 보고 어떻게 해요? 옷을 가지고 와서 뒷걸음질 치면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드려요. 응? 그도 뒷걸음질 쳐서. 범죄한 성도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온유하고 주님 앞에 나 역시 죄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 역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에? 나 역시. 육체의 일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의 일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나 역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것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나 역시 죄인일 때 마치 나는 된 줄로 알고 막 밟고 막 잘못됐다.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죠. 복음을 받고 이제 막 영적인 눈이 뜨는 거야. 다 막 보이는 거야. 분별하게 되는 거야. 잘못됐다. 이게 잘못됐다. 예전에 설교도 그런 설교 많이 했어요. 가라지를 비유하면서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이 WCC 탈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하는 말씀. 마치 뭐 자기가 된 줄로 알고 그게 뭐야. 스스로 속임이라. 스스로. 물론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고 큰 죄입니다. 종교를 통합하자는 거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신본주의의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아. 응?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 인간의 이 영이 파괴된 그것들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보니까 뭐라고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야 임마 너도 죄인이야. 응? 너도 죄인. 물론 우리가 그거를 탈퇴하기 위해 노력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로 외쳐서 될 것 같으면 탈퇴했어요.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야지.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 거다.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합니까?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교단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저도 그걸 이제 늦게 깨달았어요. 그렇게 말로 외쳐서 막 떠벌리고 막 유튜브에 올리고 그런 거 다 까발리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의 근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찌르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선을 넘는 것이죠. 선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지켜야 됩니다. 선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서 선을 지켜야 돼. 그게 질서의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질서의 하나님. 그 질서 없이 그냥 막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질서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나는 내 자리와 내 위치에서 내 일을 하면서 각자 자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바로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 일을 살피면서 내 자리에서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하나님 기회 주시면 부흥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그 질서를 통해 그런 자리에 갔을 때 그때 바꿀 수 있는 거죠. 지금 아무리 지금 뭐 마을 위에 리더십들을 욕하면서 너희들이 바뀌어라, 너희들이 그걸 탈퇴시켜라 맨날 외쳐봤자 꿈쩍도 안 해. 근데 그를 교단 안에서 해야 할 그 몫을 나가서 외치면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듣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넘어지기 마련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고백하면서 나를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힘으로 뭐 할 것 같죠? 내가 힘이 있어 뭐 할 것 같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모세. 왕의 아들로서, 그리고 젊은 그 혈기 왕성한 걸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동족이 채찍을 맞고 고통받고 있으니까 가서 그 롬 병사를 찔러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양심이 확 두려움 밀려와서 도망치면서 광야에서 40 헤매고. 그럼 모세를 보세요. 모세. 내 힘으로 되는가? 아니에요. 그 힘을 완전히 빼시고 그의 생각 막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 많이 하니까 유튜브에 자기 주장 많이 하고 막 틀린 거 남 얘기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인간의 죄성을 부추기는 것밖에 안 돼요. 부추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도 이 나라가 많은 어려움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의 관점으로 옳은 소리 해야 되지만은 깊은 곳 안에 십자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교회가 십자가로 세워져 있고 든든하게 마치 이 하체 근육이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고 막 띠룩띠룩 살만 찌어서 이 겉에만 있으면 그 뭐요? 그런 사람들 싸울 때 한 번 맞으면 어때요? 그냥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십자가로 힘을 키워놓고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사회, 이 나라가 공산주의로 가지 않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법과 제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아서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범죄한 형제를 위해 짐을 나누고 함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형제 안에
또 오늘 마지막 본문에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고. 이건 뭐예요? 그냥 착한 일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의로 하는 착한 일 절대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철저히 우리가 이게 내가 육체의 일인지 성령의 일인지 그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 의도가 아무리 애국한다 할지라도 그게 육체의 일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된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착한 일. 어려운 일도 없죠.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먼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근데 이 세상에서 완전히 완벽한 유토피아가 있을 것이다. No.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는 교회 안에 가정이 먼저 십자가로 서고 교회가 서고 교단이 바로 서고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스스로 내가 속지 않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형제 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모두 죽을 죄인입니다. 누가 의롭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나의 방법과 나의 정욕으로 하였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철저히 성령의 말씀에 음성에 귀 기울여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먼저 일하시게끔 순종하며 주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주여, 이 불쌍한 영혼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 어려운 가운데 그 애타는 심정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